이제 9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항상 진실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항상 진실케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43주일 만 세 번째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 곧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정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는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9계명의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을 확립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일 겁니다. 이 계명은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을 그 어떤 진실함에 대한 존엄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하여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법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명이 없다면 누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들은 결코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 될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권력과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자들이 거짓말을 앞세워서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들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이런 굉장히 엄한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자들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사실에 어긋나는 말을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인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게 거짓이에요. 남을 속이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입히는, 손해를 끼치는 일, 이게 거짓 증거, 거짓 말입니다. 근데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섭리대로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가장 많은 형태가 어떤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유대민족들은요, 말은 그냥 입에서 그냥 툭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또 행동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미국 문화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쏘리도 못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너 죽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야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죽인다라는 말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어떤 이게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혀 곧 말은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불과 같아서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자기 몸을 불태운다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혀, 곧 말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이건 단순한 파멸이 아니에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에 보니까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조금 다르게 간다,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음행을 하다가 걸린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코대 했던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행 중인 여자를 붙잡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의 법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침묵하도록 글을 쓰시다가 조용해지니까 예수님 무슨 글을 쓰시나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죄 없다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이 없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글들을 쓰시면서 그들을 집중시켰겠죠.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애는 쳐라, 이 한마디에 전부 다 그냥 돌을 놓고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여인을 풀어준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송사하고 거짓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짓 증거하기를 좋아하는 너희들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너희들은 바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너희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하는 걸 보면 너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다, 사탄을 닮아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인은 마귀가 자꾸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나중에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또 정말 거짓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죠. 원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아닌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요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오죠.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우상화시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보이는 족족 다 찾아서 죽였던 악한 왕이요 왕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은 자신의 궁 부근에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나봇이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팔아라고 그러니까 안 파니까 내가 이게 나물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야채를 키우는 그런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나는 값을 더 쳐줘서 너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문제가 아니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이게 유산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못 팝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방이 막 그냥 고민을 하고 배합하니까 이 책략가였던 사탄의 딸인 이세벨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그 성의 장로와 귀인들이라고 했는데 귀인이라기보다는 그 성의 성읍에 사는 소위 말하는 유지들이죠. 이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린 다음에 이 거짓 증언하는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그 나봇이 이제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나봇이 가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서 저주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이 부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 심판 내용이 이래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멸망할 것까지도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설계했던 이세벨은요,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자, 그때 아합이요 두려워서 막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볏을 입고 몸에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상복 같은 걸 입고 이제 회개할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이걸 입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요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재앙을 잠시 보류시키죠. 근데 그는 왕답지 못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아무래도 자기들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남유다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됐죠. 남유다와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왕복을 입고 있으면 옛날에는 저게 그 대장부터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는데 우연히 저게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병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이 병거를 이제 우물에다가 씻게 되는데 그 우물이 뭐 하는 우물이냐면 주로 창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병거의 피를 씻었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죠. 근데 이 이세벨은 그의 남편 아합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금식도 하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합과 충동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 너 동신같이 너 바보냐? 무슨 회개냐 회개는 이러면서 아마 아합이 하는 행동을 우습게 보면서 비아냥거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 남편은 당연히 죽었고요. 그때 엘리사의 생도가 그의 신하였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때에 이제 이 예후가 이 이세벨을
죽이러 가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여자냐면 예후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그 노래처럼 화장을 짙게 하고요, 창문을 내다보면서 막 예후를 조롱하고 능멸을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퍼붓겠죠. 근데 그의 수종을 들던 그녀의 수종을 들던 내시들이 이 꼴 보기 싫은 인간, 이거 이 사람 편 들었다가 이 여자 편 들었다가 우리도 죽겠다 싶으니까 그냥 딥다 그냥 창문에 위에서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예후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세벨이 없거든. 어디 있냐 그랬더니 던졌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내려갔더니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고 개들이 다 먹어치워 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법적인 정언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짓말도 사실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인용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다시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탄이 지옥 갈 때 그들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 거짓말, 악의적인 거짓말,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말,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와 속임수를 부리고 또 죄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의와 고의와 또 어떨 때는 무지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허영과 경솔함과 교만한 말, 불신하는 말, 그런 말들은 모두가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거짓 증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실을 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보호하는,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돕고 이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또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남을 해하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 안에서 있지 않도록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묵상을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어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피 흘리는 땅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또 우리 한국 땅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또 자신의 정말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육신의 그 종기가 깨끗하게 나아지고 또 암들이 사라지고 또 연로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